2008년도부터 이 선거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27년 만에 4년제 감독회장 제도가 부활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교권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과열된 경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교회 세습자들 자녀들은요 그 토대의회에서 감독을 하고 또 감독회장을 해요. 감독제도가 그렇게 지금 이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교인 숫자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감독 나오기 유리하죠. 그게 또 감독 한 번 한 사람은 감독회장 나오기가 더 유리해.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장정을 보시면 알지만요.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절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국민에 대한 권리를 국가의 기본으로 기초로 보잖아요. 왜 우리 감리교회 헌법, 장정 헌법에는 교인들에 대한 그런 권리 부분이 안 나올까? 기껏해야 교인의 구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정의.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일반 감리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그걸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보장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감독, 감리사, 뭐 목사 중심의, 교권 중심의 법에만 집착을 했는데 헌법에 그걸 명시를 해줘야 법률에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 안 하니까 뭐 교인에 대한 권리라는 건 아예 무시당하는 건데 감리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교인의 기본권 강화에 대한 장정 개정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나도 목사죠. 목사 입장에서 연회본부나 총회본부에 뭐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뭐 연구하고위해서 아니면 재판하고위해서 필요한 요청을 하면 절대로 안 보여줘요.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요. 보고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폐쇄하기 바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정은 특히 교회 안의 재정은 투명해야 돼 이게요. 헌금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요. 당회 때든가 아니면 당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교회 재정 출납부라든가 그게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요. 그거 보여줘야 돼요. 헌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근데 안 해주고 그런 게 규정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은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뭘 그걸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헌금은 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게. 근데 헌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그래도 뭐 권사 정도 되고 교회에 그래도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뭐 재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하면 장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잘못된 거고요. 이 권리가 그만큼 제한된다는 거예요. 수직 구조죠. 감독회장, 감리사, 목사, 장로, 교인 이 수직 구조가 돼 있고 이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 동등하게 돼야 감리교가 진정한 의회주의가 살아나고 그 의회주의 때문에 감독 권위도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고발은 목사나 장로만 하게 하고 일반 교인들은 고발권이 없어. 또 함부로 사회법에 재판 청구하면 교회법으로 역고소당해서 어떻게 돼요? 출교. 뭐 가차없이 뭐냐. 그리고 담임 목사 눈에 나거나 그러면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의 권리는 불가침적인 거예요. 양심의 자유보다 귀한 게 신앙의 자유고요. 신앙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 예배의 권리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함부로 나가라 마라 그러고 예배를 권위 있게 투명하게 아무나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할 텐데 이게 폐쇄적으로 되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법관 교인들은 결국은 예배권을 뺏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전과자에 대한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 그것만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 그것도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권리를 보장해야 돼. 권리를 보장해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교단 탈퇴 기회를 하게 되면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은 밀어내고 지들끼리 모여서 교단 탈퇴 결의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의 자격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제명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인의 기본권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저항 운동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교인에게 상처 주는 율법적인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입법의회 때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11조를 의무금이라 했어요. 11조 의무금.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벌써 했거든. 이해를 해. 자기들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방심했다고. 하도 장로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게 장정 개정위원회가 그걸 올려서 통과했는데 그 정말 잘못된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사자들이. 이걸 11조를 의무금이라고 저기를 내렸어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협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안 내는 사람에게는 의무금을 안 냈기 때문에 제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가 발행한 세례문답집, 새신자 교제, 감리교 신앙생활 이걸 다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11조를 다양한 헌금 용례 하나로 구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11조는 자발적인 헌금. 근데 요즘 시대에 와서 이걸 의무금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비틀려 버려야 돼요. 감리교가 낙후되는 거고 폐쇄 공동체가 되는 거고 사교 집단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빨리 의식의 변화가 와서 이런 것들은 빨리 폐지시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폐지시켜야지. 총회 재판할 때 이 문제가 재판의 소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1조에 대한 건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안 내는 교인들을 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연회 재판과 총회 재판으로 올라왔는데 총회 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어느 변호사 장로가 11조를 의무금이라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이상하게 내렸어요. 난 그것이 지금 아마 법제화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장로 변호사가 재판위원으로서 뭐 교인 생활 규칙에 11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의무금이라고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모든 헌금 중에 일부고 자발적인 헌금이 해야 할 텐데 의무금이라. 그리고 그 재판위원인 변호사 장로는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미국 감리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그냥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이고 우리가 생활에 어려울 때 뭐 직장이나 이런 거 직업이 월급쟁이가 아니고 뭐 농사 짓고 그럴 때는요 11조 낼 수가 없잖아. 기껏해야 가을에 타작하면 쌀가마 내는 거죠. 10가마 있으면 1가마 내고 이런 건데 이게 경제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직종이 있으면서 현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11조란 이해가 강조되는 건데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설교로 권면하는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11조 의무금이라고 안 해도요 다 내요. 다 내더라고요. 이걸 오히려 의무금이라고 할 때에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그 1차 영적 대학학생 운동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죠.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회원의 자격을 강화하려다가 지금 말하는 것 같으면 11조 같은 건 강화 조건을 교인의 회원 자격 조건을 강화시키는 거죠. 많은 교인들에게 저항을 받았어요. 대다수 교인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이 교인들의 주장이었어요. 아마 그 교회가 좀 전통이 있는 교회 같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결국 그 교회에서 밀려났어요.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그 욕심에는 좀 다 전교인이 11조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완벽한 꿈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게 맞죠. 그래서 그 의식 있는 교인들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자. 율법적으로 관리지 말고. 자, 그다음에 이 교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작은 교회의 부목사, 수련목사 파송 제한 규정을 난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입교인이 200명, 100명 이상이 돼야 수련목회자 받을 수 있고 부목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부목사를 수련목회자는 입교인이 80명이 돼도 받을 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자꾸 주장하니까 장정 개정할 때마다 우리가 주장하고 개정안을 올리니까는 100명에서 2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요 교인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는 입교인 100명 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내가 37년을 한 교회에 있었는데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련 목회자가 있어야 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청년이나 뭐 중고등부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큰 교회들은 그게 인원수가 많으니까 수련 전도사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평생 못 둬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극화가 벌어져.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법이 이렇게 줘. 전도와 교회 성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일꾼들이 와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걸 해야 교회가 커지고 그러는데 입교인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이하는 절대로 수련 목사가 못 보낸다. 전도사. 부목사가 입교인이 100명이 안 되면 못 보낸다. 나는 그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 아주 의구심이 나. 그 법을 창안한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어떤가? 교회가 언제부터 입교인 100명을 기준했어? 이거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거고요. 선교의 자유에 반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 선교의 자유인데 왜 선교의 자유를 자기들이 기회를 차단하냐고. 난 이런 법은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수련 전도사나 부목사에 대한 이유는 이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뭐 재산 수입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넉넉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 물주할 만한 훌륭한 장로가 있어서 헌금을 절반을 부담하면은 그 몇 명 안 돼도 감당합니다. 다. 그냥 그런 거를 이 입교인 100명, 80명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100명이 안 되더라도 부목사 한 사람 둘 수 있다. 수련 전도사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문을 개방해야지. 월급 못 주고 가버 그럽니까? 아주 발상이 그거 아주 유치해 보여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발전될 수 있냐 이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선교의 권리라든가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내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기본권에 대한 하나의 역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제도도 고칠 게 많죠. 제가 감리교가 2008년도부터 이 선거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27년 만에
4년제 감독회장 제도가 부활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교권이 집중하면서 선거에 과열된 경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교회 세습자들 자녀들은요 그 토대위에서 감독을 하고 또 감독회장을 해요. 감독제도가 그렇게 지금 이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교인 숫자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감독 나오기 유리하죠. 그게 또 감독 한 번 한 사람은 감독회장 나오기가 더 유리해.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년제 감독회장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왜냐하면 감독회장에 당수되면은 교회를 사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임해? 탐나서. 그래서 2년제 겸임 감독회장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4년제 전임제거든요. 지금 입법일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2년제 겸임 감독회장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건 뭐냐면은 대형교회를 유지하고 담임을 하고 은퇴하기 전까지도 있으면서 감독회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4년제 전임. 그것도 나는 그래요. 앞으로 이 감독제도를 앞으로 개정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뭐냐면 이게 전임 감독, 연예 감독도 4년제로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감독회장은 감독들의 회장이 아니고 본부 감독이에요. 감독을 대표하는 대표자 감독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그분도 4년.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2년에 한 번씩 감독회의를 통해서 순회를 시켜야 돼. 중부연에 있다가 서울연에 오기도 하고 서울연에 있다가 삼남면에 가기도 하고. 왜? 감독은 어느 연에 가든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출신 연예에만 머물지 않고 감독이 되는 순간에 이건 총회 감독이야. 그러니까 총회 감독이니까 총회에 연예들이 이제 모여서 총회가 되잖아. 그러면 감독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한대 가지고 2년마다 순회시켜야 돼. 중부연에 2년 있다가 서울연에. 이 사람이 또 연임을 또 다음에 신임 총회에서 신임을 하는데 또 이 사람이 감독으로 또 당선이 돼. 연임을. 그럼 그 사람 또 2년씩 돌면 돼. 그러다가 본부 감독도 될 수 있는 거고 본부 감독도 수평구조에서 다른 연예 감독과 똑같이 그래서 연예 감독 하다가 본부 감독도 되고 본부 감독이 연예 감독도 되고 그래서 동일한 직제 속에서 순회 감독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감독에다운 감독제더라. 이런 식으로 장정이 앞으로 변화돼야지 그 연예에서 감독하고 가서 감독회장도 나왔다가 또 하고 그냥 뿌리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연예도 좀 연예도 광역연예 지방도 광역지방에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연예 재정도 자립이 되고 선교 동력도 받고 지방도요 너무 지방이 작아. 왜냐면 감리사 해먹으려고 자꾸 쪼개는 거야. 이렇게 자꾸 쪼개. 그러니까 어느 연예 가보면요 15교회가 또 지방을 하나 해서 감리사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 감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5개 20개 지방 가지고 교회 가지고 무슨 지방 적어도 50교회는 돼야 우리 고향 지방이 50교회 되거든요. 그것도 부족. 큰 교회 80교회 정도는 돼야 거기서 나오는 부담금이나 이런 걸 사업할 수 있고 미자립교도 도울 수 있고 약한 교회들 장학제도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너무 지방이 작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감독제도나 의회제도의 그 장정 개정의 지향점은요 광역연예, 광역지방 그렇게 돼. 그래야만 거기에 감사나 감독도 역시 권위가 있고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자, 어차피 나오는 얘기 김에 지금 현실은요 모든 사업이 연예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사업이 다 혜택가 됐어요. 지방의 사업 잘 안 움직여. 교회 학교니 청년연합회니 여성교회니 남성교회니 다 연예로 몰려다녀. 연예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거기에 몰려가서 머리수 채우죠. 뭐 전국 여성교회 대회 뭐 동계 수련회 뭐 하계 수련회 남성교회 그럼 거기에 인원수 충원하는 겁니다. 지방에는 움직이지 못해. 힘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작아져서. 총회는 연예 사업을 지원하지만은 연예는 총회를 지원해야죠. 지방을 지원해야 돼. 인력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 지방이 자치적으로 선교의 동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감리교가 삽니다. 지방이 사업의 전초기지거든 이게.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고 지방을 넓게 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축소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방향은 그거예요. 장정 개정을 해서 의회주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요.